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겠다. 한창 레위기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좀 현대인인 우리가 이해하기에 또 적용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유출병, 문둥병, 심지어는 집에 문둥병이 있다고까지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문둥병이 확실하면 허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음식 규례,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또는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읽는데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에 이해가 불명확하면 일단 성경도 안 열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숲이 있는데 지금 레위기의 숲에서 막 피를 어떻게 하며 제사법이며 여기에서 헤매면 큰 숲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쭉 나와서 신구약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전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의식법이, 정결규례가,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야 이게 보이거든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속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와 같은 맹점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안상홍 증인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인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여기 유월절 안 지키면 하나님께 끊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또 다른 이단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왜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를 미혹시킬 때 헷갈린 거예요. 진리가 제대로 균형 있게 잡혀 있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구약은 어떠한 위치고 신약은 어떠한 완성인지, 왜 구약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법들을 주셨는지,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신약에 완성이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리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구약을 읽을 때도 그 전체의 이해 속에서 가려먹을 것은 가려먹고 또 분류할 것은 분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신구약 좀 전체를 살펴보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또 일타 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에 따라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틀을 잘 갖고 있으면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 보면은 디렉토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위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그래서 잘 제 위치에 넣어야
이제 컴퓨터가 잘 정리가 되고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런 성경의 그런 전체적인 디렉토리가 좀 정리가 되면 성경이 뻥 뚫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나눠져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 신약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굉장히 다각도로 역사를 통하여 또 시를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묵시서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열심히 읽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가장 순도 100%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책을 참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자체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일한 순도 100%의 진리는 오직 66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저도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여러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신학 또 저러한 어떠한 흐름들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떠한 진리를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경 자체를 집중하지 않고 그 시대에서 나온 어떠한 사람의 말에 집중하다 보면 100%의 진리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신학책을 볼 때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중심이어야지 신학책이 중심이고 성경이 참고서가 되면 그러면 미혹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100%의 순도에서 어떠한 책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100%가 아닌 어떤 시대의 상황 때문에 좀 왜곡된 또는 부분적으로 발췌된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그 성경 전체를 보는 이 눈을 잘 가져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이 특별히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 자체의 진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처럼 그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부분, 나는 이 부분만 더 많이 알고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않으려면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전체를 이해하고 그 전체를 이해하는 이해 속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사람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그 선지자들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완성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구약 안에 나타난 계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씨를 심을 때 그 씨의 DNA 안에는 분명히 그 나무와 열매 전체가 다 내포되어 있지만 처음 싹이 날 때는 아직 완성된 열매도 없고 모양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구약 시절에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입니다. Old Testament, 옛 언약.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맞게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부인이 막 여러 명인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문화적 환경도 있고 아직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모형을 통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를 임시 방편으로 담아두시는 방식으로 구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은 과도기적인 책이다. 과도기,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을 향하여 소망하면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하여 신약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재림,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림, 모형, 모조물 또는 어떤 환상, 이러한 부분으로 약속으로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모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형. 모형이 뭔지 아시죠? 일종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아직 짓기 전에 그 시행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구 놓고 이게 바로 앞으로 지어질 당신의 거주 주택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집에 비해서는 재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모조품들이거든요. 그러나 보면서 이렇게 지어질 거구나 알잖아요. 이렇게 스티로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에 조경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제는 아니는데 이거를 보면 그래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형태의 집이겠구나.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본체라기보다는 모형 또는 그림자. 대표적으로 성막이 그렇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는 뭔가 하늘에서 비전이 열려서 어떤 모양을 보여줬어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모양을 따라 지어라.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본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이 땅에서 만들 때 뭐 줄은 어떻게 꼬고 뭐 치수는 얼마큼이고 뭐 어떠한 뭐 크기에 뭐 어떻게 뭐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위에 있는 원형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것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뭐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처럼 그것을 비추는 그림자, 그림자는 그 형상을 어느 정도 표현하지만 아주 초기잖아요. 대충 이렇게 뭐 윤곽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저 위에 있는 본체를 구약은 그림자로 이렇게 담아두면서 앞으로 진짜가 올 텐데 구약 시절에는 이런 그림자를 통하여 장차 뭐가 올지 너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망해라. 근데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어. 그러나 뭔가 올 거야. 그렇게 다양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을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모형이 아니라 실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은 너무나 제한적인 계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신약에 열린 그 모형이 아니라 그 하늘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어떤 계시로 꿈으로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이 실제 너무나 보고 싶었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소망하면서 끝냈지만 신약인 너희들은 그 실체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있는 성막, 솔로몬 성전, 그 그림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는 겁니다. 야,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시하셨던 이런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와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 뭐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땅의 그 모조품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모세에게 위에서 보이셨던 그 실체, 하늘에 있는 성전, 그곳에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셨다. 이 차이입니다. 실제와 모조품, 본체와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모조품이라면 신약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체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예배에 대해서 막 목마르고 또 어떤 시간은 막 정말 길게 드리는, 근데 그냥 무작정 긴 게 아니라 뭔가 막 하늘을 향하여 막 뚫는 그런 몸부림.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냥 육체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그냥 구약처럼 그냥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그렇게 섬기는
구약 형태의 예배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여기 교회는 예배가 기냐, 뭐 이렇게 맨날 목사님이 뭐 뚫어 뭐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과 진리로 그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요, 장소도 성경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방식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 조명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런 뭐 연기가 나오냐 마냐, LED가 있냐 없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과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천사들의 예배가 돼요. 그래서 막 그 시간이 되면 공기가 바뀝니다. 하늘이 열리고 막 우리의 찬양이 막 고양돼서 깊은 심령에서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성령 안에서 노래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배를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화도 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데 그냥 모형과 그림자에 그냥 안주하면서,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그냥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뭐 형식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그냥 육적인 예배로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예배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악하다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종의 악해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안 주고 거기에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신약의 어떠한 실체에 대한 모형인가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 열렸잖아요. 계시가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실체와 어떠한 본체가 있는데 이것이 구약의 그 제한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계시하셨냐, 그거를 알면 성경이 통전적으로 열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자신을 좀 변형시키고 숨기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러면서 막 그들이 슬퍼하면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약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사야서에 나온 이 예언, 시편에 나온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알려준 거고, 그리고 부활한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이야 하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였거든요. 그들은 가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이게 어떻게 나를 통하여 완성되는지, 이게 어떻게 본체인지를 풀어 설명할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심장이 뜨거워졌다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본체를 이해할 때, 진리가 열릴 때 영이 성령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리고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의 제사법
우리가 몇 번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허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방법으로는 불태우는 화제, 흔드는 요제, 들어올리는 거제, 또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으로 불태우는 전제, 진짜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제사, 홍동백사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수많은 짐승, 수많은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의 모형일까?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솔로몬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땅에서 만들어낸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장막, 그 장막을 향하여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흘렸던 그 바다를 이루었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들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신앙의 기둥이라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라 싶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니까 또 그 복음을 강조할 때 좀 다시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러나 그 구약에 나타난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만 예표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함께 보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쫙 내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cm 정도 되는 두께라고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찢어졌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제 이 가로막는 이 제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제한을 철폐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구약의 여러 양들의 죽음,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거꾸로고 아무튼 지나가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그 많은 제사는 또 하나를 예표합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김호준 목사님이 또 간증을 통해서 헌금을 어떻게 다리미로 다려서, 김호준 목사 설교 들어보면 한 70년대 사신 분 가세요. 다리미로 돈도 다리고, 그리고 막 과일을 막 팍팍 닦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 같은 것들은 벗기시고 본질,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그래서 이 구약의 복잡한 의식은 예수님만 예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지, 그래서 우리가 제물 되는 것도 구약의 양과 염소와 또는 소제, 복식 소제, 그와 같은 제사의 모습 속에 우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오늘도 이제 어떤 요즘 막 너무 일찍 깨서 그전에는 뒤치다 걸어다 엎치다 뒤치다 했는데 일찍 와서 성경 읽자. 일찍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또 이제 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막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열릴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주님 반드시 뚫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40분 지나니까 이제 막 뚫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앉아서 막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곡식, 소재, 가루로 으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을 보면 그 향을 이렇게 태우잖아요. 고운 향을. 제가 주님 안에 향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쏟고 몸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저녁 소제처럼 아침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제가 동일하게 주님처럼 그분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기도의 향으로 기도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1부, 2부 또 젊은이 교회 또 끝난 다음에 또 실업인 성교 모임 쭉 하는데 진짜 막 너무 막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한 몸이 산 제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나의 그 시간과 나의 그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태워서 성령의 불로 그렇게 태워질 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그 초신자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그냥 노력봉사 정도 하면 되는 정도인데, 조금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쓰셔서 뭐 목자가 되시고 또 뭐 교사가 되시고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영혼을 갈아 넣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똑같은 그 희생 위에 함께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막 매도 맞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럴수록 생명이 역사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난을 깊게 받을수록 열매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를 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통하여 그 꺼져가는 그 번제단의 불을 더 확 태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캠핑할 때 이렇게 기름 부문 하듯이 그게 전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나의 이 피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제로 드리노라. 그래서 참수당했습니다. 피를 쏟았어요.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구약의 그 전제, 구약의 그 제사를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기 한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제물이 되고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구약의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지금 신약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연결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구나. 아,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요제구나.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를 많이 흔드는데 이게 요제거든요. 요제.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레위인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성령께서 기도할 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도할 때 많이 흔드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규례, 정결규례 또는 절기, 실은 이제 레위기 읽으면서 제일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고.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추어탕집이 많잖아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는 먹고, 쪽인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또 문둥병. 근데 이제 피부병인데 이게 아무튼 보면 전신에 다 퍼졌으면 정할 것이요, 거기에 생살이 돋아나고, 도대체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유출병,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러면 그 앉은 자리는 다 부정하고, 또 사체, 사람만이 아니라 벌레든 짐승이든 그 사체 만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서 정결례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와 같은 예법에 철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이 정결규례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 이거 안 먹으면은 나는 이건데, 마음을 정하잖아요. 왕의 그 진미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거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이 레위기 정결규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냥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쟤네들 좀 이게 아니라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과 함께 접촉하는 거는, 이거는 기겁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부분에 되게 자유로우셨고, 심지어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손을 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이니까 거기에 아주 민족적 전통으로 정결, 부정, 여기에 완전히 뼛속 깊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완전 이단아야 라고 했던 이유가 정결규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정결규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은 그 거룩함 속에 정함과 정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부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그 가나안 문화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처럼 살면 망한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나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 부모부터 해서 이제 이웃의 물건까지 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이제 율법의 본질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까? 이게 이제 레위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여러 도덕률, 이런 부분들, 무상을 섬기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왜 음식을 가지고, 또는 어떤 피부병을 통해서, 또는 어떤 몸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사는 이 입장에서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정리된 것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일상이잖아요. 음식, 일상이잖아요. 그들의 어떤 병적인 것들, 그 당시에 이 집단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 되게 위험하니까. 그와 같은 일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나안 문화와 사탄적인 문화와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실체는 아니지만 어떤 모형과 같은 조각물과 같은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는 이와 같은 것을 먹고 이와 같은 것을 먹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때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나의 백성이 안과 밖으로 어떻게 거룩할지를 너희는 지켜야 돼. 그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좀 말씀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 어떠한 예물, 구약의 제사법과 함께 10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 여러 가지 씻는 정결 규례, 문둥병 규례, 그거는 뭐라고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한정을 줬습니다. 뭐냐면 실제 하늘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임시적인 예법으로 진짜가 올 때까지 잠깐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뉘앙스를 보면 그와 같은 뭐를 먹고 먹지 않고 손을 씻고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을 얽어매는 것이라고 막 얽어매는 어떤 날짜를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 어디까지 가고 가지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눌러요. 일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 안에 담긴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안식과 또 창조의 섭리지만 이게 육체의 예법으로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고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고 뭐는 얼마큼까지 가야 되고 막 어떤 날짜를 지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종처럼 얽어맸다. 신약이 오면요, 주님이 이것을 폐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두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본질,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진짜 변화, 이거를 나는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 본체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죄도 그래요. 구약에는 겉으로만 죄를 다뤘다면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뿌리까지,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그 뿌리까지 온전히 밝히시면서 구약의 초보적인 임시방편적인 것들을 지나서 그 본질을 통하여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음식 규례 또는 정결예법, 손을 씻어야 되고 뭐를 막 지켜야 되고 막 절기에 막 날짜를 따져야 되고 하는 것들은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서신서 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되게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교회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출범했을 때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직 그렇게 뭐를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에 그들은 아주 뿌리채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부정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막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하면 부정타는 거거든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참 제가 보면 놀라운 사람입니다. 왕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정결규례 구약의 이러한 법들에 철저한 사람인데, 진짜 놀라운 게 성령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복음의 계시가 열려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약에 지금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육체의 예법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왕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제 뭐 돼지고기 신경 쓰지 마라, 먹어라, 괜찮아. 그러나 누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율법으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뭐 피에 대한 얘기하면서 순대 같은 거, 뭐 순대국밥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참 혼란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그랬습니다. 먹어도 돼요. 제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누가 저는 순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순대를 누가 이렇게 사다 주셨다고 해서 일부러 하나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먹어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법대로 하면요, 소고기도 우리식으로 먹으면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코셔르, 그러니까 정결예법, 소고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아세요? 전문가가요, 순식간에 칼로 목을 베서 피를 확 쏟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금물에 절여서 30분 동안 피를 싹 빼고, 한 번 더 소금을 문질러서 피를 싹 뺀 퍽퍽한 고기를 만들어서 그 검수요원이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적인 정결 소고기다, 통과된 것만 정결 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웰던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거 먹으면 피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런 거 없이 대충 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리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먹으면서 이거 내가 죄의식 느끼고, 물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그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요, 존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전통 안에 그것이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고 율법의 죄와 상관이 없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아니야, 할례도 해야 돼, 아니야, 이런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피채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막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막 바울이 이런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서 막 예수님 믿고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곧장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십자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구약 봐봐. 그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모세가 이거 해라고 했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거 지키라고 했어, 이런 절기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안에서 막 예배하다가 갑자기 그런 거 하고 막 할례를 받고 있고, 막 뭔가를 막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막 관심 빠져 있으니까 바울이 막 통탄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거늘 왜 어찌 다시 초등학문에 들어가서 왜 거기에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할례 받고 그런 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럼 차라리 그냥 끝내버려라 하면서 되게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더 이상 옛날에 그렇게 육체의 예법으로 얼급했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보다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거룩하는지 이 새 언약의 자유를 열어주셨는데, 자칫 이게 엮여 들어가서 이것이 망가지고 다시 옛날 유대교의 그 짐과 그 얽매임 속에 빠질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음식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찝찝하게 여기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네 양심이 찝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되게 된다. 주님도 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위위 다시 백으로 해서 16절 17절 16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이 당시에 이것은 파격 선언입니다. 그들은 막 계속 손 씻고 막 발 닦고 막 시체 만지면 막 다시 막 목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막 거기에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주님께서 그런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뭐가 너를 더럽히는지 아니? 네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다. 입으로 들어간 건 뒤로 나온다. 아무 역할 못해. 물론 뭐 의학적으로 뭐가 있겠지만 성경은 의학을 다루진 않아요. 그것이 너를 부정하게 하지 않아. 뭐가 너를 더럽히는지 아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악을 꾸역꾸역 토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중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사하고 나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서 가장 본질적인 너희 속이 뒤집어지게 하고 그 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구원의 목적이다. 자, 초대교회 아까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화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절기는요, 그 안에 깊은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깊이 연구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부흥,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절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절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교회사의 역사에 그러한 절기를 약간 이름을 바꿔서 부활절 또는 뭐 맥추절 또는 뭐 추수감사 이렇게 변형해서 지키기는 해요. 왜? 그 안에 있는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 방식 개념의 절기를 지켜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바울이 말한 이 경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단들이 그와 같은 편입된 한 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교회는 왜 주일이야? 날 왜 우리는 이런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교회는 이런 거 안 지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 들이대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자유하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죠. 그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토요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하루를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안식일 규정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식으로 하려고 하면 밥도 하면 안 돼요. 차도 타면 안 돼요. 우리는 차 타고 와서
뭐 밥도 사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교회는 아예 돈도 안 쓰는 쪽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게 인식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 안에 담긴 그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헌금 낼 때도 구약이 아니니까 이제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원래의 본질을 깨달을 때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10의 1조가 아니죠. 다 드리고 싶은 걸 다 드리는. 제가 호주 히스토리 가서 그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13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감동 주셔서 했더니 주님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근데요, 제 다음에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10에 8조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졌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본질을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 본질 안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섬겨지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구약은 뭐예요? 그 본질보다는 이제 막 뭔가 모형과 그림자, 막 여기에 막 얽매이고 막 뭐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손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어? 막 본질에서 벗어나 빠져 있는 모습 보시고 그거 벗어버려라. 진짜가 뭔지. 야, 지금 네 양을 키우다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네 애지중지하는 그 양이 매 하면은 안식일이라도 건져주는데, 38년 동안 마귀에게 묶여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건정케 한 것이, 그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지, 그날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고 막 이런 부차적인 이러한 껍데기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은 깊은 본질을 담아두셨고, 그 본질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신약에 열려졌다. 그런데 육체의 예법과 같은 음식교례, 또 정결교례,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는 이제 더 깊은 본질을 다룬다. 인간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죄, 이런 부분을 다루지, 뭐를 먹고 이런 부분은 더 이상 그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났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십계명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의식적인 법은 핵심은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도덕률이 실은 핵심이었습니다. 도덕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재판 때 거짓 증언하지 않고 하는 도덕률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흐름은 그런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어떤 내면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구약의 두 면이죠. 도덕률, 의식법. 근데 의식법도 실은 하나님과 거룩과 연결돼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먹는 것, 또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구약의 초등학문의 하나님의 계시였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의식법은 폐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본질, 거룩의 본질, 그리고 도덕의 본질을 더 강화시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약화된 게 아니라 더 심화돼서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복음서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중되거든요.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거룩해야 한다, 또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그 더 뿌리까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까지 더 강화시킨,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나조차도, 내가 그 바리새인 시절에 또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특히 10계명 중에 10계명은요, 바울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절해 버립니다. 다른 거야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속한 건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더 탐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뭐 갖지 마라 했더니 더 갖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바울은 정말 뭐 눈곱 많은 침 막 말씀에 벗어나면 경기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막 꿈틀대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율법과 그 본성,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요.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내가 깨달은 거 뭐냐면, 죄가 본성 안에 있다. 죄가 마음 안에 있다. 나 자신이 죄로 부패됐고 이 육체가 죄의 장아찌로 완전히 버무려져 있다. 이 계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죄인이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몸 안에 더러운 죄들이 있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절망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그 율법도 뭔가 헐거우니까 예수님의 그 더 율법의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요, 나 잘났어 이런 말 못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옛 언약의 그 율법만의 방식으로, 본성이 부패됐기 때문에 율법만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그 죄의 근원을 영원한 속죄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하나님의 시은좌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께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죄인은 똑같아 다 죄인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의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리라.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게 거듭남, 본 어게인이거든요. 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사람 안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중심에서 따를 수 있는 근원적인 변화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믿겨지고 그때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자, 주의점. 그러면 죄가 해결됐을까요? Not yet.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호시탐탐. 그러면 육체의 예법으로 또 구약처럼 하면 실패해요.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회개하고 보혈 앞에 가고 십자가로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죄로 끌려가요. 신약의 복음은요, 이 놀라운 새 언약이 풍성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또는 뭐 죄 져도 이제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에서 요구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는 것은 신약이 오히려 더 강조됩니다. 근데 방식이 뭐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은혜로, 보혈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율법의 그 뜻이, 그 거룩이 그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누군가 이 새 언약 아래서 죄와 싸우지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십자가가 있죠. 우리에게 보혈이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의 거룩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핵심의 이 틀을 딱 우리가 정리하고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지만 신약의 이 방식을 이해하면서 구약을 보고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 큐로, 제가 좀 무식해서 이런 말밖에 몰라요, 그냥 한 꼬치로 쭉 연결이 돼요. 그때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분별이 됩니다. 아, 저건 인본주의 같은 이야기야. 아, 이거는 치우쳤어. 그래서 이 시각을 잘 갖고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요 더 깊어지고 구약의 의미가 더 새록새록 열려지고,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적용되는지가 열리고,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 변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답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장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나오고 성경이 풀어지고 그 속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헤맬 때 붙잡아주고 성령 안에서 막 세워주고,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